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유인물 보셔도 좋고 또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제가 첫 주 강의할 때 에베소서에 대한 간략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지역이죠? 에베소가? 네. 어떻게 문화가 하나인가요? 네, 터키 좋죠. 네, 터키 맞습니다.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로 따지면 국제도시이죠. 국제도시. 단순히 한 문화권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 다단한 다양한 민족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다민족, 다종교, 그리고 다문화 사회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 또한 그곳에서 정착하였고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회당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에베소 교회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곳에서 장로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에베소의 배경을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4가지 편지,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가지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쓰고 있는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이 에베소서에 하나의 이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교회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자체가, 에베소 도시 자체가 다문화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또한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방인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가 총 6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이고 마지막이 24절인데 거의 사실상 그럼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저희 P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장. 자, 성령 안에서. 너무 글씨가 조그만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 기도로 채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이라는 이 한 문화권 안에 있음에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양한 문화권이 있는 교회에서는 얼마나 서로를 향한 이 불신과 이렇게 서로를 향한 다툼이 얼마나 더 잦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특정 장소에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기도 드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채울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 기도로 채울 수 있을까? 기도로 채워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생활 양식 자체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 모였을 때만 일시적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과 행동과 습관들을 전체적으로 다 바꿔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화, 하나의 문화로 합쳐지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일상에 스며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한번 5번의 질문들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인가? 두 번째 질문,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가? 세 번째 질문,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가? 네 번째 질문,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 무엇이든 구하면 주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 자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이고,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의 보좌에서 움직여서 하늘로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무엇이든 구하시면 준다는 것은 다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에게 제일 적합한 것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신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5가지 질문들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 한번 유인물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사귐의 기도를 위한 2가지 준비. 그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제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장소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2가지 준비가 있는데, 바로 오늘 나눌 것은 시간이고 다음 주에 나눌 것은 장소입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오늘 제목,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곳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유인물의 서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유도 발견하고 그분을 잃으면 자유도 잃는다. 폴 셰어러라고 하는 신학자분이 얘기를 한 건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를 도리어 잃어버린다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믿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제약이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들 중에 무엇이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람들과 경쟁하게 하고, 피터지게 싸우게 하고, 남의 것을 빼앗게 하고, 우리의 욕망만 가득하게 하고 만족을 모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가지고 있음에도 100을 가진 사람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법을 깨우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폴 셰어러라는 신학자는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따르게 되면 그것에 목매이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하게 되고 계속 부족함만 느끼고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사귀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실까요? 유인물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습관의 유익입니다. 네, 습관의 유익.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 날 때 기도하지 라는 생각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영성생활의 틀은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얽매여 그것을 못 지켰다고 율법적인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깊은 사귐입니다. 피치 못할 순간에는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일상을 제물 삼아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PPT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두 개 우리가 습관의 유익 두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같이 한번 앞에 읽어볼까요? 첫 번째, 회피하지 말자. 회피하지 말자. 두 번째,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자.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습니다. 시간 날 때 기도하자.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정하시는 성도분이 계실까요? 따로 기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매일 그날의 상황을 보고 기도할 타이밍을 찾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자신의 기도 습관이 이러하다 하신 분? 네, 부끄럽죠?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제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딱 정해져 있던 순간들이 있었고, 또 어쩔 때는 제가 좀 연약하여서 시간 날 때 기도를 해야지 이랬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 인생에 이렇게 이게 제 관점일 수 있지만 뭔가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은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더 잘해 주신 것만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신대원에 막 입학했을 때입니다. 신대원에 막 입학했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은 이제 100으로 따지자면 100에서 한 150 사이 됐을 때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는 이제 기도탑이 있어요. 장신대 이제 광나루 신학교에 가면 그 기도탑을 매일 저녁에 운동을 끝내고 나면 가서 1시간씩 이제 딱 가서 1시간 동안 혼자 기도드리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와 함께 기도드리는 전도사님들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기도의 우리 그룹이구나.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이 나와서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이 항상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사역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잘 됐었어요. 그냥 이게 인간적인 좀 관점일 수 있겠지만 그냥 딱 사역지도 잘 구하게 되어지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기도의 동역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공부도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흐트러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대원 때도 중간에 한번 고비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됐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역이 힘들다는 건 아니고요. 네, 사역은 기쁩니다. 전 너무 기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업에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 이럴 때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잠깐 흔들려지는데 그럴 때면 제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그냥 단순히 제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되게 부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안 좋은 말들을 하게 되고 짜증이 막 자꾸 오르게 되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드리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기도가 될 때마다 기도를 하자라고 하시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얘기를 할 때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면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식사 시간, 식사 기도. 식사는 우리가 정해놓고 하니까 식사 기도 한다 하는데 식사 기도 말고 우리가 따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잘 지키시는 분들은 이미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새벽 기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도 많이 드립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거고요. 또 피차 멀어서 이제 못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들으시거나 온라인이 어렵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근처 교회라도 가야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새벽의 시간을 지켜서 기도 시간을 정해 놓는다. 또 제일 좀 만만한 시간이 또 언제일까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저녁 때 이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지는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같이 맺고 우리 지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고 기도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자녀분들한테 잘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습관의 유의 하실 때 유념해 주실 것, 회피하지 마시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게 좋은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유인물 보시면서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이제 전통적으로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이 기도에 적합한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것을 실천하기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는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새벽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특별한 문화인 걸 아시나요? 혹시 새벽 기도라는 게 없는 걸 아시나요? 네. 원래 저도 몰랐다가 이제 외국에 잠시 나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살면서 이제 그 문화를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한국 교회가 이제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제 영락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영락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내려가시면서 이제 피난 오시면서 교회를 곳곳마다 세웠는데, 그 곳곳마다 세우던 곳에서도 새벽 기도를 계속 지키시면서 그게 이제 나중에 교회가 퍼지면서 농경사회로 퍼지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정착되게 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할 때 이 새벽 기도 또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하면은 이 처음에 이 아침에 물을 떠놓고 이제 비나이다 하던, 예전에 유교와 이제 도교를 따르던 그 시절, 불교를 따르던 그 시절 때 했던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시작됐다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들이 잘 정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주로 어디서부터 성장을 했습니까? 그 농경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농경사회에서 이제 밭을 갈러 나갈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미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농경사회에서 있던 분들이 그 사회를 경험하다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70년대부터 계속 도시로 올라오면서 그 문화가 또 도시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또 번성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만 있게 되는 아주 건강한 좋은 문화가 정착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거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했다라고 해서 성경에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그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또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새벽 기도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이미 있는 이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좋은 습관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계속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몸이 아프실 때는 쉬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실 때도 그냥 무리해서 나오는 것보다, 제가 1번 상황에서도 적어놨지만 우리가 이거를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 지키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제가 사실 걱정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나 아니면 젊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제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게 많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게으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결혼하신 자녀를 두신 분들, 며느리나 사위, 그리고 자녀들이 맞벌이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계신가요? 맞벌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일상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사이가 됩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좀 쉬다 보면은 정신 차려보면 12시, 1시가 되고 막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눈에 뜨자마자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꼭 새벽 기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혜의 조언을 해주시는 더 현명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두 번째 PPT 한번,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부지런한 일상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에 부지런한 일상이 조금 다른 경우,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드리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안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를 채우는 첫 번째, 낮의 기도, 새벽 기도로 시작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죠. 이제 유인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이그나티우스의 수사에 낮 기도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이 5가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임재에 대해 의식을 깨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본다. 내면의 감정에 주목한다. 그날 일어난 일 중 하나를 택하여 그것에 대해 기도한다. 내일을 내다본다. 그렇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로욜라, 그러니까 로욜라의 이나시오라고도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예수회를 시작하신 분으로 영성에 관련된 많은 글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낮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5가지를 준비를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의식을 깨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뒤돌아보고 나의 감정을 주목하고 그 일어나는 일주 중에 기억나는 것, 떠오르는 것 하나를 택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내일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하루 일상을 되돌아보고 복기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떠오르는 것, 내 머리에 자꾸 뇌리에 꽂히는 사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을 사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사건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해 보라는 거죠. 그게 뭐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간단한 칭찬이 계속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칭찬 하나에 되게 뭔가에 걸려가지고 막 그 뒤에 막 수만 가지 욕을 해도 그 칭찬만 생각나서 기분이 계속 좋은 상태가 있고, 한 99가지 칭찬을 해줬는데도 뭔가 한 가지 딱 뭔가 안 좋은 말 해줬는데 그것만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계속 그거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실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만 그런가요? 가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왜 이거에 너무 이렇게 매달려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그런 것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기도해 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 유인물 한번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것을 같이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중에서 몇 분이라도 의도적으로 뒷면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분주한 일상의 성소가 되어 신선한 영적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그나시오가 얘기한 이 한 말을 하루가 끝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중에서 살아가실 때 하루 정도, 10분 정도, 5분 정도 시간을 떼어서 낮 중에라도 한번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기도해 보시라 라는 겁니다. 당장 이 어머니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도 왠지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제가 한 말이 한 가지가 그게 계속 꽂혀서 생각나가지고 그것만 계속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막 설교를 들을 때 막 설교 주제는 이거였는데 중간에 하신 말씀 하나가 떠올라서 그게 계속 꽂혀가지고 다른 것들이 막 안 들어오는 상황들,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나의 삶 속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큰 내 인생의 영성에 도움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낮에도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4번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저녁 기도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나의 일상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편 63편에서 저자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울저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이제 기도로 시작했다면 하루의 마무리 또한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기도로 하면 좋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낮에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 나의 일상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할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보물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네?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일상의 고마움, 즐거움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은 나의 일상에 있던 이 아픔이나 응어리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녁 마무리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아침과 낮과 저녁을 기도로 이렇게 채워보시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채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제 가정이 있으시다면 너무나도 좋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저녁 식사 시간 때 각자 기도하지 마시고 공동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고백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5번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기도를 드리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은 신앙을 전수받고 빛줄보다 더 강한 영적 연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기 어렵다면 식사 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하는 짧은 공동 기도문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PPT 화면 잠깐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가족과 함께 드리는 기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PPT요? 네. 첫 번째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 드리는 시간을 만들면 제일 좋죠. 근데 이게 좀 녹록치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가지 또 이건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주신 팁인데요. 한 가지 팁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만약에 어찌 해가지고 자녀들과 같이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짧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구절 하나 정하시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읽고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줌으로 마무리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성숙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좀 더 시간이 자유로우실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정이 함께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교회 학교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회 학교를 담당하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 하나가 이제 내년 또는 내후년쯤에 가정 예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좀 같이 잘 준비를 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가정 예배가 요즘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 그리스도 개신교 안에서 우리 장로교 안에서 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몇 년 동안 살펴봤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나 이런 기도나 이러한 모임들, 예배는 이런 것들은 강력한데 정작 이것들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정 예배가 잘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우리 기독교 교육 전문하시는 분들에게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금호교회 안에 교회 학교에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만 해도 정말 만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시다면 지금 그것을 잘 유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안 되시더라면 조금이라도 그래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짧게
그냥 말씀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실 때 혹시 가족들과 함께 식사 다 함께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공동 기도문을 하나 쓰셔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기도문이란 게 뭐냐면 기도문을 써서 나눠준 다음에 그냥 같이 읽는 겁니다. 그게 공동 기도문인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 한번 볼까요? 네. 기도는 시간이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유인물 한번 볼까요? 유인물의 결론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유인물의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것을 누리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을 기도로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아침과 낮과 저녁과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로 채우시기를,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한번 노력해보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이 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금호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호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호교회 지금 사경회와 또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기를, 우리의 일상이 기도로 변화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로서 자라는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 학교 안에서도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금호교회와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을 기도로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건강한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이 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귐의 기도를 위한 두 가지 준비,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오늘 시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일상을 아침과 낮과 저녁을 모두 기도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등한시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속된 삶을 통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순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기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생활과 기도의 습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나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 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우리 자녀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마음속에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순간 먼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자순 집사님의 며느리 최준 성도님, 윤형숙 권사님의 며느리 이지영, 이호숙 권사님의 아들 김영진, 이순원 권사님의 딸 조혜정, 최인숙 집사님의 손녀 홍하연, 그리고 사공, 김명희 권사님의 아들 홍성민, 그리고 이미화 성도님의 아들 이진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하는 여호와 라빠의 그 광선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얼른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게 주님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는 이 여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깨끗이 그 병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의 학업과 군입대, 그리고 직장과 사업,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덕수 집사님의 손자 우리 한기서, 정화치 집사님의 손자 이혜율, 김경희 권사님의 아들 전형익, 박이순 사역 권사님의 손녀 오예원, 문정현 집사님의 아들 우리 정한준, 그리고 딸 정한서, 이청자 권사님의 손자 윤정현, 손녀 윤대현, 이준경 집사님의 아들 문성민, 그리고 딸 문성은, 박충미 권사님의 아들 문성원, 이위교 명예권사님의 손녀 김영아, 그리고 김영명, 류은경 권사님의 아들 이반석, 그리고 황하숙 권사님의 아들 양성미, 양성환, 이선희 권사님의 딸 김경옥, 김하영 사역권사님의 며느리 박언진. 아버지는 이 순간 이들의 학업과 그리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와 또 직장 생활과 또 사업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공부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며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때 온전히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맡겨드리고 그 결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든 간에 주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더욱더 바라올 것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과정 가운데 이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또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영숙 사역권사님의 아들 임종훈, 그리고 이정무 사역권사님의 딸 최현영, 유순덕 사역권사님의 며느리 우리 박윤진, 김숙자 명예권사님의 아들 최진봉과 며느리 권주희, 안영인 권사님의 딸 유수정, 사위 박수인, 최영희 집사님의 딸 유석영, 권봉단 사역 집사님의 아들 딸 있습니다. 그리고 박삼분 명예권사님의 아들 이상건, 며느리 정미숙, 권영란 권사님의 아들 김희진, 사위 강신문, 한명신 명예권사님 며느리 노선미, 그리고 이정은, 김순자 권사님의 외손녀 신지혜, 이동원 명예권사님의 아들 김기호, 정정희 명예권사님의 손자 김만수, 김복란 명예권사님의 아들 천석범, 김영주 권사님의 외손주 이준수, 이민수, 그리고 친손주 장준혁, 장준우, 그리고 장희윤, 손창숙 집사님의 딸 서은영, 최순자 사역권사님의 손주 차현우, 차혜영, 이규인 사역권사님의 손녀
김소정, 박명숙 사역 권사님의 아들 이상봉, 최선아 권사님의 아들 김동혁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믿음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바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이들 중에 이미 주님을 잘 따르고 신앙 가운데 잘 생활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들이 앞으로도 이 생활을 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을 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복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생활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는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람들을 그 주변 가운데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방금 우리가 호명한 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삶의 끝자락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든 삶의 중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또 이들의 학업과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과 직장 생활과 또 사업과 또 아버지는 취업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 아버지 하나님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다 각자의 삶들이 속에 속해 있고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곳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곳에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학업 책임져 주시고 군입된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업도 잘 번창하여서 잘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해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취업도 잘 준비하여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바라오니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이 자녀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일상이 주님께 축복을 돌리는 삶으로 채워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